주야이국교회 세계를 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도 한번 할까요? 성령을 제한하지 말라. 성령을 제한하지 말라. 성령님이 자유롭게 역사하실 수 있도록 제한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먼저 우리 서로를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을 한번 격려해 봅시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힘내십시오. 힘내십시오.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 안 하시는 분들 어떻게 할까요? 기도할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죠.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할 것입니다. 말해주세요. 네. 당신의 앞길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격려와 칭찬은 우리 마음의 위로가 되고 또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본문의 내용도 이 바울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손길로 기적을 나타내셔서 위로하시는 그 장면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서로 격려하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번 손잡고 한번 더 할까요? 힘내십시오. 하나님이 당신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왠지 이 얘기만 들어도 기분이 좋지 않습니까? 예. 미국에서 약 10,000명을 목회하는 목사님이 계셨는데 이 목사님이 주일 예배 때 설교를 하셨답니다. 주일 예배가 끝난 후에 히터 좀 해주세요. 주일 예배가 끝난 후에 한 성도가 찾아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목사님 저를 보십시오. 네. 그 목사님께 그 성도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제가 오늘 설교에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왜냐면 제가 교회 올 때 너무 마음이 힘들고 지치고 고통스러웠는데 오늘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얻었습니다. 라고 그 목사님한테 얘기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눈물을 글썽거리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제가 지난 1년 동안 설교를 하면서 아무도 나한테 와서 이렇게 말해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 마음이 낙심되고 설교자로서 참 힘들었는데 성도님이 그 말씀을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라고 이야기했답니다. 네, 저도 오늘 기대가 됩니다. 오늘 말씀이 끝나고 나서 여러분의 격려를 받기 원하는데 네, 오늘 하나님의 격려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격려와 칭찬은 우리에게 큰 힘과 위로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격려하고 칭찬하는 사람들 되시길 바랍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격려가, 하나님의 칭찬이 우리를 믿음으로 온전히 자라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때 참 위로가 되십니까? 저 같은 경우는 만약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실 때 참 위로가 되더라고요. 뭐 기도할 때나 아니면 설교를 할 때, 그 말씀을 통해서 그 메시지 가운데 저한테 말씀하시는 단어처럼 들릴 때가 있는데 그 단어가 뭐냐면 내가 너를 보고 있다. 그리고 제 가장 위로를 받는 단어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 때 가장 위로가 되냐면 내가 너를 안다. 물론 귀에다 대고 내가 너를 안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뭐 드물지만 이 말씀을 읽을 때나 아니면 설교를 들을 때 아니면 책을 읽을 때 성경을 볼 때 그 말씀 가운데서 내가 너를 알고 있어 라고 할 때 얼마나 큰 힘이 되고 격려가 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알고 계십니다. 아멘. 여러분 힘내십시오. 아멘. 힘내서 여러분 믿음 안에 승리하길 바랍니다. 아멘. 자, 28장 1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28장 1절 시작. 우리가 구조된 궁에 앉을 그 성은 멜리데라 하더라. 그러면 이 멜리데라 하는 그 섬에 이 바울 일행이 도착하게 됩니다. 근데 이 섬은 전혀 알 수 없는 섬이었고 갈 수 없는 섬이었다는 겁니다. 바울 일행이 가고자 하는 섬도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고 싶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풍랑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가게 된 섬이 이 멜리데라는 섬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인생에도 우리가 어쩔 수 없이 하게 된 일에 하나님의 뜻이 숨어 있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데 내가 원치 않는데
하나님이 이끄셔서 이 멜리데라는 섬에 도착하듯이 내가 원하지 않고 내가 뜻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그곳으로 인도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거는 왜냐면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과 손길이 숨어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닐 때가 하나님이 만들어준 기회의 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네, 풍랑으로 어쩔 수 없이 도착한 멜리데 섬에서 원주민들이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전혀 원하지 않는 곳을 이끄시고 내가 원하지 않았던 그곳을 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의 상황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2절 말씀에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2절 읽어봅시다. 시작. 비가 오고 날이 차매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공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그 멜리데라는 섬에 갔는데 원주민들이 다 환영을 한 거예요. 비가 오고 막 이러니까 여러분, 처음 만난 사람이 그렇게 친절하게 대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여러분이 밴쿠버에 여기 왔을 때, 캐나다에 여기 왔을 때 여러분 처음 만났던 사람이 알지도 못하는데 여러분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사람도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내준 천사입니다. 여러분, 옆 사람 한번 보시고 당신이 하나님이 보내준 천사였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말해주세요. 여러분, 친절하게 대하십시오. 옆 사람을 격려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천사로 사용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자, 3절에 그렇게 잘 됐던 일인데 3절에 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물에 넣으니 뜨거운 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바울도 저와 같이 약간 성격이 급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면 굳이 바울이 안 해도 되고 바울이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았다면 많은 병사들도 있었고 많은 다른 사람들도 있는데 그 추우니까 비가 오니까 나무를 딱 들은 거예요. 그래서 나무를 불에 넣었어요. 여러분 놀라가 보면 알지만 이게 불 피웠을 때 나무 넣는 사람이 계속 넣어요. 그 사람 누구야? 성질 급한 사람들이. 근데 나무를 넣다 보니까 이 나무를 이만큼 잡았는데 그 안에 뱀이 있었네요. 불에 딱 가까이 가니까 뜨거우니까 뱀이 나온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뱀이 바로 독사였거든요. 한 번 물리면 죽는 그런 아주 큰 독을 갖고 있는 독사였다는 겁니다. 그 독사가 딱 물었어요. 그랬더니 4절에 원주민들이 그 상황을 보고 어떻게 말합니까? 4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눈에 매달리는 모습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하는 자라고 바다에서는 그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하느니라. 아멘. 보니까 그 원주민들이 바울 향해 뭐라고 말하냐면 바다에서 살았는데 이 사람이 뱀에 물린 거 보니까 이 사람은 살인자다. 이 사람은 범죄자다. 이 사람은 죽어 마땅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공의가 심판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 세상의 판단은 보이는 대로 한다. 하나님의 판단은 마음을 보신다. 여러분, 세상은 바깥에 보이는 대로 판단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내면을 보시고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계시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떡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6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였더라. 근데 이 뱀이 물었어요. 이 뱀이 물러서 이렇게 손에 매달려 있는 것까지 봤어요. 그래서 이 원주민들이 저 하나님이 심판하는 신이 심판하시는구나. 저 살인자구나 이렇게 말했는데 독사에 물렸는데 시간이 지나요. 10분이라고 20분이라고 상당한 시간이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도 아무런 이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원주민들 마음이 딱 바뀌었어요. 뭘로 바뀌었어요? 저 사람 신인가 보다. 인간이 아니야. 신이야. 야, 독사한테 물렸는데 살았어 라고 하면서 상황이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상황이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뱀에 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최악의 순간을 최선의
순간으로 바꿔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와 성령님의 기적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철학과 우리의 방법을 뛰어넘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님은 가능하십니다. 따라서 성령님은 가능하시다. 성령님은 인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을 제한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방법으로 요것까지만 생각하는 건 우리의 생각. 그러나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위대하고 더 능력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독사에 물리면 죽어야 돼요. 그게 당연한 거야. 인간의 생각으로는 범죄자지. 지금 죽어야 돼. 근데 안 죽어. 왜 이상하다? 그러니까 뭐 신이야? 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그 원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방법으로 성령 하나님을 제한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 성령님을 제한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떨 때? 내 생각이 있을 때, 내 방법으로 할 때, 내 기존의 상식, 내가 갖고 있는 의학 상식, 그리고 내가 배워온 지식으로 우리는 성령님 하나님을 제한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뭐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기존 상식으로 이렇게 해야지 장사를 해야 돈을 잘 번다. 뭐 이렇게 해야지 공부를 잘할 수 있다. 특히 여기 계신 분들은 이 영주권 문제가 해결 안 되신 분들은 이렇게 하면 영주권 될 수 있어. 뭐 이렇게 방법을 제시합니다. 또 이렇게 해야 자녀가 잘 된다. 근데 하나님은 그것도 다 뛰어넘으실 수 있는 분이신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모교회 다녔던 그 모교회 한참이 고3, 제가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 고3 형님들이 계셨는데 그 시절에는 주일날로, 일요일날로 교회 가서 보충 수업을 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저 교회 가야 되는 거 안 되는 거 하면 두들겨 팼습니다. 왜? 너 대학 떨어지려고 그래? 너 이렇게 공부해갖고 대학 어떻게 가? 너 두들겨 패려고 하는데 저희 고3 2년 선배들이 그것을 각오하시고 교회에 와서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고 그리고 갔어요. 가서 학교에서 매 맞고 그랬는데 세상의 방법을 어떻게 보면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선배들을 아주 좋은 대학교를 다 보내셨어요. 저희들도 그래서 고3이 됐을 때 열심히 그렇게 했는데 저희들은 공부를 안 잘했기 때문에 그렇게 됐는데 여러분, 이 세상의 방법으로는 이렇게 해야지 너네가 성공한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뛰어넘는 분인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그랬잖아요. 맨 처음에 교회가 저기 이 웨스트밴 28가에 있었어요. 교회가 처음 세워지고 성도들도 아무도 없어요. 아는 사람도 없어요. 근데 그곳에 오려면 다운타운에서 버스를 30분 타고 와야 돼요. 그리고 버스도 자주 있는 게 아니에요. 웬만하면 잘 안 가는 동네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매주 보내줘요. 여러분, 교회가 부흥하려면 교회가 잘 되려면 다 그런 거예요. 역세권에 교회를 세워야 된다. 사거리에 있어야 되고 잘 보여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 합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그것조차 뛰어넘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은 지금 여러분 생각에 내 배경으로 내가 갖고 있는 지식으로 난 영어 이렇게 왔지만 영어도 이만큼밖에 못하고 내가 생각할 때 우리 아버지는 참 부자도 아니시고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시면 그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님을 제한하지 않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따라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이끄신다. 여러분, 뱀에 물렸을 때 바울이 얼마나 당황스러웠을까요? 사람들이 아이고 살아났는데 결국은 저희 하늘에서 심판하는구나, 공의가 심판하는 거라 했을 때 이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그 비참한 순간, 그렇게 낙심되는 그 순간, 정말 불행한 것처럼 보이는 그 사건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욕하고 비난하고 수치로운 그 순간에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여러분 그 순간을 역전의 기회로 만드실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겁니다. 인간의 방법과 인간의 생각으로 이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상황들을 봤을 때 믿음의 갈등이 생깁니다. 우리 금요일날 나갔는데 믿음의 갈등이 생겨요. 이것을 선택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근데 여러분, 믿음의 갈등이 오는 그 순간이 바로 여러분 인생의 전환점이 되는 기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나오려고 할 때
믿음이 100% 있어서 나옵니까? 어떤 일 할 때 100% 믿음이 생겨서 기도해요? 아니에요. 저도 목사지만 20% 30%밖에 없을 때가 많다니까요. 예, 이게 믿어져요? 예, 성경 말씀 믿어져요? 예, 믿어지는 것도 있는데 안 믿어지는 것도 있어요, 솔직하게. 그럼 어떻게 해요? 갈등이 생기죠. 내가 이 길을 따라가고 내가 주일을 하나님을 섬기고 내가 주님의 일을 헌신하고 이러면 내가 잘 살 것 같아.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데 내 마음과는 그렇지 않은 것 같은 환경과 배경이 막 있을 때 두려움이 와요. 그런데 믿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몸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결정하고 20% 30% 갖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냥 가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의 갈등이 생겼을 때 여러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은 몸이 움직이는 거다. 몸이 움직이는 거다. 그렇게 얘기해줘. 아, 나 믿음을 회복해야 돼. 하나님께 돌아가야 돼. 하나님이 나 사랑하고 계셔. 하나님, 근데 나 모르겠어. 어떻게 해야지? 그렇게 말했다면 몸이 움직여야 돼. 교회를 향해 와야 돼. 하나님을 향해 와야 돼. 말씀으로 돌아와야 돼. 몸이 안 움직이면 항상 말만 하면 그곳에는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몸이 움직여야 됩니다. 그래서 몸이 움직이는 믿음을 가지자. 몸이 움직이는 믿음을 가지자. 저는 우리 교회를 보면 참 감사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교회는 참 순종을 잘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목회자가 기도하고 목회자가 제가 좀 뛰어나거나 뭐 잘생겼거나 아니면 그 많은 목사님들 큰 교회 목사님들 카리스마 강력하거나 그런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면 성도들이 아멘하고 순종하고 따라가는 거 보면 솔직히 인간적으로 이해가 안 돼요. 왜 그럴까요? 이게 바로 성령님을 우리가 제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 같은 사람들 사용하셔서 여러분같이 훌륭한 성도들을 하나님이 이끄시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이게 만약에 정말 잘생기고 말씀도 잘 전하시고 학력도 좋으시고 능력 있고 카리스마 있는 목사님이 막 해서 여러분이 따라간다면 당연한 거잖아요. 당연한 건데 저같이 연약한 자를 하나 주셨다 믿고 선포하고 가면 성도를 따라오는 거 이게 하나님 하시는 방법 아닙니까? 여러분 저를 보시면서 성령님을 제안하신 말씀 예수님의 부탁드립니다. 네? 살짝 상처가 되려고 근데 여러분 격려해 주세요. 네, 근데 우리들 보면 우리가 선교합니다. 우리 선교해야 됩니다. 이번에 강영 기사님, 정재영 기사님 우리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초청합시다. 하나님 주신 마음입니다. 하려면 돈 10,000불 정도 듭니다. 네, 할 수 있습니까? 유학생들, 젊은 청년들, 부유한 사람들도 없고 교회 렌트비 많이 내고 인간적으로 계산해보면 도저히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우리 한계를 뛰어넘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가능하십니다. 성령님을 제한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배를 타면 선장을 믿지 않습니까? 비행기를 타고 여기 오셨을 거 아니에요? 비행기를 타면 기장을 믿어야 되지 않습니까? 비행기 딱 탔는데 혹시 저 기장이 저기 면허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오늘 제 운전을 할 수 있어? 선장이 라이센스 있는 거야? 라고 의심합니까? 그냥 믿고 타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이 방주선, 교회라는 방주선을 우리가 같이 타게 했다면 우리는 성령님을 믿고 의지하고 주신 목회자를 신뢰하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게 따라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령님을 인정하고 따라가는 사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말하면 목회는 경험과 나이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경륜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이 쓸 수 있는 거예요. 왜? 제가 하는 게 아니라 기도해서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이끄심을 우리 저와 여러분이 함께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거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교회 생활이고 신앙 생활입니다. 여러분 따랐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지 말라.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지 말라. 성령님을 인정하지 못하는 거, 성령님을 따라가지 못하는 거, 성령님을 제한하는 거는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면 성령님을 따라갈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큰 교회가 꿈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 큰 교회가 되는 게 우리 교회 비전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 성령님이 이끄시는 교회가 우리 교회의 비전이고 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야죠.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해야죠. 하나님이 유학생 선교하라고 하는 거고 장애인 선교하라고 하는 거고 노숙자 선교하라고 하는 거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는 게 교회 아닙니까? 우리의 생각, 우리의 방법은 이 길이 맞다라고 하는 건 인간의 교회지 하나님의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의 꿈은 하나님이
하나님이 이끄시는 성령님이 이끄시는 교회가 꿈이 되네. 그렇게 풍랑 만나고 이렇게 멜리데 섬까지 가갖고 원주민들에게 잠깐 욕 먹고 뭐 독사에 물리고 배고프고 이런 삶을 살기 원했을까요? 아니요. 성령님이 이끄시니까 복음을 살다 보니까 성령님이 이끄시니까 그렇게 살아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살아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바울에게 풍랑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멜리데 섬까지 인도하신 성령님께서 왜 그러셨을까요? 그것은 또 다른 실험처럼 보이지만 이 독사에 물리는 그 사건을 통해서 그 원주민들이 주님을 만나는 그 일에 쓰임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혹시 당하는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 어쩌면 이 독사에 물린 것 같고 풍랑을 만나는 이 순간이 성령님께서 역전시켜 주시는 기회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떨 때 간증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삶에 역사했을 때 간증하지 않습니까? 근데 간증의 대부분은 사람들이 안 된다고 했을 때, 그 길이 아니야. 근데 하나님 말씀에서 믿고 왔을 때, 남들의 욕먹었지만 하나님 말을 붙잡았을 때 그 일이 이루어졌을 때 간증하지 않습니까? 그런 일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있어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생각으로 먼저 결론 내고 제안하지 맙시다. 내 생각으로 먼저 결정하지 말자. 성령님을 제안하는 방법, 이상하게 말한다. 성령님을 제안하는 방법 첫 번째, 내 생각으로 결정하고 선을 그어버리는 거. 근데 이건 안 돼, 이거는 돼 라고 생각하면 성령님이 역사하실 수 없어. 성령이 능력이 없어서 역사하는 게 아니라 내 생각으로 그어놨으니까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거야. 여러분 독사에 물리면 죽어야 돼. 그 무인도섬 멜리데에 가면 거기가 원주민들한테 돌에 맞아 죽죠, 창에 맞아 죽어야 돼. 이거는 기존적인 생각. 그러나 성령님이 이루어집니다. 그것을 뛰어넘고 그 섬도 구원을 받고, 그리고 이 독사에 물려도 죽지 않는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십니까? 왜 이 일을 이루셨습니까? 이것은 사도 바울,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사도 바울을 격려하시는 하나님의 기적 아닙니까? 내가 살아있다, 내가 너를 보고 있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는 그 기적을, 뱀에 물렸을 때 원주민도 구원받았지만 바울도 얼마나 힘이 났겠어요. 나 뱀에 물렸는데 나 안 죽었어. 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네? 하나님이 내가 복음 전하는 이 길 맞다고 그러시네? 라고 위로받지 않았습니까? 이런 하나님의 격려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성령님을 제한하지 않고 성령님을 제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격려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